누가복음 2장 24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다시 한 구절 더 봅니다. 34절입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36절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해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했는데 그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너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깐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또 깨서는 또 그 기도를 하고 이런 새벽이 좀 지났습니다. 아침에 한 11시쯤 됐나요? 가이라에서 미라 자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민 형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영어 울렁증. 그러니까 영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막 혈압이 상승하고 막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막 불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미라 자매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원민 형제가 영어 시험을 봤는데 4.5면 되는 그 점수를 5점이나 받아버렸다고. 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4.5만 받지 뭐 이렇게 5점씩이나 받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한참 동안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아무 뜬금없이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 그렇게 잘 기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표적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어려운 기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미라 간사 가정이 가이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사막에 길을 내리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나는 행하리라. 이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돼버렸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원민 형제가 이 영어 울렁증 때문에 영어 점수가 잘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로 그렇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이면 끝이잖아요.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근데 12월 달 되면 모든 관공서들이 전부 다 손을 놓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조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시기예요. 그냥 좀 넉넉한 시간에 한 6월 달이나 4월 달쯤에 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그냥 달랑달랑 해가지고 이럴 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죠?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우리 장로님 또 눈 빨리 쾌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예정했던 날보다 더 일찍 오시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매튜 지니 간사 아이 하나 남았어요. 우리 모두 다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걸로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아멘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걸 믿고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응하는 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망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민족이 몇천 년을 걸쳐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맞으러 가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은 끝났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심입니다. 긴 역사,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간 사람, 그 메시아의 탄생에 기뻐서 그분 앞에 경배하러 간 사람은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먼 미래에 있을,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한번 맞춰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주어질 우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으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눈물과 핍박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 역사를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과연 그 재림의 그때에 그 재림의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잘 관망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의 책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이유는 너희들은 이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러 간 몇 사람 되지 않았던 그런 이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함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신 거예요? 하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들을 말씀의 핵심입니다. 25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하고 셋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하고 셋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충족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정말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좁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은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행하니까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위에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통치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냥 천국이라는 그 부분을 논리로만 이해할 뿐 실제적인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구원받을 수 가지면 손들어 보십시오, 뭐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냥 손 그냥 마지 못해서 드는 분들 계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요, 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경험을 해야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요. 이건 논리의 관. 성령의 중요하심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해 주는 분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정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은사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못 살려도 괜찮습니다. 애원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은 사람 살렸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애원도 합니다. 뭘 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할 때 주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없습니다. 누가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지 않군요.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만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땅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1장부터 지금 쭉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냥 갔어요. 헤롯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의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서 나겠느뇨? 라고 물을 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 베들레헴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안에 동행했던 서기관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았던 그 사람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서기관들도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구원받나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나도 요한 사도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선지적 종말과 선지적 부활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고 이성봉 목사님이 6.25 때 많은 분들이 피난을 다 내려가셨는데 피난 가지 않고 그냥 그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군인들이 내려와서 이성봉 목사님의 가슴에 총을 대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여보 목사동무, 천국이 진짜 있어? 있지. 반드시 있지.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여보 목사 동무, 천국 있으면 지금 보여보라오. 내 눈에 보여보라오. 하고 이랬대요.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브랜치가 있는 걸 보고 메인 지점이 있는 걸 알지. 분점이 있는 걸 보고 본점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알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내가 알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변한 게 우리의 삶에 겉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이루어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게 뭐지요? 뭐가 의로운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요, 뭔가 자꾸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 의롭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믿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럼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의롭죠? 뭐가 의입니까? 뭐가 의예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뭐가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의로운 거예요. 다른 게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토달지 않고 그냥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혹시라는 만약이라는 게 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스라엘 이걸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거를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그 조상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 귀로 들었어요. 아, 그래. 알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지, 알아. 이것과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셔, 내가 이걸 믿어 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걸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마에 내가 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그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 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표예요. 반드시 구원자는 구원받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표가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내가 구원 얻었다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의 표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헌금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반드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착각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표가 뭡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사회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법륜이라는 승이 있잖아요. 강연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질문하면요, 예, 자매님,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가 만약 이 말씀을 믿었다면요, 승복을 벗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고 출애굽기는 이렇고 레위기는 이렇고 신명기는 이렇고 우리 얘기합니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약해지죠? 여러분,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이스라엘이 긴 역사 동안에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걸 믿음이 아는 걸로 변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환경과 그들의 삶이 너무 지쳤다.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하셨다. 이런저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체되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전부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그 재림이 언제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끊임없이 믿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성령과 함께. 시므온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볼 때 본인도 떠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허언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단 하나의 말씀도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죠?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그냥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경건은 약간 좀 달라요. 경건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의 눈고침을 받고 해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생각을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나요? 이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열정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뽑아서요, 어디로 보냅니까? 그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몇 년 동안? 10년을 무명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싶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민족의 독립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경건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 전도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고, 예배할 마음을 주실 때 예배하는 것, 이게 경건자의 삶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시몬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성령이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시몬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원해요. 한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만 우리의 속은 어떤 속입니까?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따라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다 버리겠다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이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풀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가 진짜 성령의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부터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요, 그들은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성령 받고 이후에 그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전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나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의 첫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아, 내 애습관, 내 애성품,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옛날의 나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내 성품은 다 죽고, 내 안에 내 인간적인 다한 건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걸으면 예수님이 걷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처럼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극복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성령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절대 지지 마십시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거봐, 안 되잖아. 너는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우리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위로자예요. 위로는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과 함께 따라가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시므온이 알았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삶 속에 간혹 여러 가지 작은 실수를 합니다. 작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놓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텐데 그 붙잡은 마지막 끝자락 한 자락이 뭐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요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마지막 소망의 끈이에요. 소망의 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에요. 불로 다 멸망받아야 될 이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사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피 흘리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요, 매 순간 좀 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요, 나에게 달려오려는 사단이요, 지킬갑하고 도망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세요. 고백해서. 아유, 목사님, 내 남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겠습니까? 제발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내 남편을 만났을 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두근거렸던 그 마음, 저 남자가 언제 나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저 여자가 언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그 두근거렸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요. 추억이라도 하십시오. 추억이라도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 사랑했었는데요. 이렇게라도 좀 고백을 하세요.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제발 이 음성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 사단이 모든 힘을 잃고 도망갑니다. 어둠에 있던 내가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의 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이 고백 그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림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통치 받읍시다. 성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계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으로 변화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화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새나라와 새하늘이 있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품에 안겨 한없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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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